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강해 설교의 이해와 실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될 김에스라 교수입니다. 저는 자칭 설교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프로페셔널이라는 저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아, 우리 목회자분들,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최고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지도자, 리더죠, 리더. 왜 그런가? 영적 리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삶의 지기로서의 리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는 것은 항상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천일숙 전사님 들어오셨어요. 음. 어,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직장 신우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신우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한 분의 아들이 서울에 있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애가 잠도 못 자고 아주 그냥 헉헉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아, 의사를 육성하는 곳이 바로 의대죠. 의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가서 공부하기도 어려운 곳이 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대학은 특별히 MDB 학생들, 목회자 후보자가 될 그러한 분들에 대한 수업은 일반 대학원과 달리 두 학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대학원의 석사 과정이 2년이라면 우리는 1년을 더해서 3년이죠. 왜 3년을 할까? 바로 우리는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너무나 귀한, 어쩌면 의사는 의사로서 육체의 연한이 있는 곳까지 살피고 돌보고 치료하고 이러한 것들이 의사의 직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이 바로 목회자거든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MDB 공부가 100학점, 우리는 저 다닐 때는 이제 100학점, 2학점짜리가 100학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목마다 과제 내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너무나 힘들었어요. 공부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의사를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매우 힘든데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룩한 영적인 성직자의 후보생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요,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설교이거든요, 설교. 그래서 이 과목은 이 설교 중에서 특별히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강해 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아마 요번에 지난 학기에는 우리가 이제 제 과목이 강해 설교 작사법 해가지고 한 과목이 학생이 17명이어서 밀착 지도를 못했는데 이제 요번에는 어쨌든 일단 5명 이상이 돼야지 성원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번에는 좀 밀착 지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이 학문적으로도 바탕이 되는 이해 속에 실제로 내가 본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설교를 꾸며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론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설교는 논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에 대하여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본문에 관한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문을 설교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논리를 세워야 되고, 만약에 논리를 세우지 못한다면 어쩌면은 본문에 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관한 설교를 하려다 보니 30분을 설교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기도 바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감동적인 예화를 넣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예화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자기 마음을 터치했던 그 예화가 생각난다면 이거는 참 비극이다, 설교의 비극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본문을 설교할 거냐라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을 하나를 딱 던져놨어요.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보십시오. 설교해 보십시오. 설교를 구성하고 설교를 짜고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 것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지금 여기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설교가 터져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루틴이라고 했을 때, 또는 시퀀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시퀀스를 갖고 있고 어떤 루틴으로 설교를 준비하느냐, 그리고 설교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자기만의 루틴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시퀀스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 땅에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탄탄한 구조 속에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시퀀스가 바뀐다든지 루틴이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을 때 우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오늘 밥이 잘 안 됐네, 뭐 죽이 됐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루틴과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갖고 학교를 졸업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루틴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가르쳐드리고 훈련을 시켜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예, 이 루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뭐 경험을 했습니다만, 설교 본문을 딱 하나 맡았어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우리 천혜숙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거기에 있는 요 본문을 한번 봤어요. 뭐 카톡에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시편 28편 9절의 말씀인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은 거기에다가 이제 NIV 성경으로 된 영어 성경을 넣어놨더라고요. 자, 이 본문을 여러분이 줬을 때, 자, 이거 가지고 설교해 오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이 얘기는 뭘 얘기해야 될 것이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칫
이거 나오면 일단 시편 주석을 좀 찾아보죠. 저도 뭐 시편 강에 그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 뭐 시편에 대한 것이 제가 주석이 한 2권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2권. 그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설교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주석을 먼저 보면 끝나는 거예요. 난 주석 5가지를 봤어. 뭐 이걸 다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설교는 망가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한 다음에 참고 삼아 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 설교를 의존했다가는 여러분들은 사역하시기가 꽤 어려울 거예요. 자, 일주일에 10편 넘는 설교 개척을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늘 그렇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딱 보고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이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서 주동사가 무엇이냐, 그리고 보조동사가 무엇이냐, 저자가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것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는 훈련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이번 기회에 이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맞구나, 이 방법이 맞구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올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훈련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시퀀스를 갖게 되고 이 루틴 속에서 잘하진 못하지만 스타트를 할 수 있어진다라는 게 이 수업의 전부고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나는 안 돼라고 될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을 토대로 훈련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라도 배웠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을 저는 자전거 타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것을 학문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어요. 자전거에는 앞 핸들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 손에 브레이크 잡는 브레이크 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발에 페달이 있어서 페달링을 하고 체인이 있어서 뒷바퀴 앞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는 뒷바퀴 앞바퀴밖에 없지만 사람이 균형을 잡고 속도를 내면은 마치 굴렁쇠가 잘 굴러가듯이 균형 있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꼭 뒷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주고 그 다음에 앞브레이크를 밟아라. 시선은 정면을 향하되, 이렇게 해서 이론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죠? 자, 이론을 얘기하고 타보세요 라고 했을 때 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질문이죠.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수업을 받은 내용이 전부 이해에 관한 것일지 몰라요. 이해에 관한 것, 조직신학 이해에 관한 것, 신학적인 지식을 담는 것,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설교학은요, 이해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수업이에요. 이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해보려면 안 된다라면은 이 수업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을 자전거를 어떻게 타냐 그 비유를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타는 것을 같이 훈련해서 이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동영상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르치는 달란트는 있습니다. 왜 가르치는 달란트가 생겼을까? 제가 공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 시킬 수 있지? 라는 쪽으로 저는 파고들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가르침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요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오케이. 쇼트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중3 때 겨울방학 동안 읽었던 책이 거의 200권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빠가 신문을 보시길래 옆에서 신문을 쓱 봤는데 너무나 무서웠던 게 한 문단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딱 이 생각이 들었죠. 나는 이제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너무 빨리 지나서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중3 때 겨울방학 동안 읽었던 책이 거의 200권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빠가 신문을 보시길래 옆에서 신문을 쓱 봤는데 너무나 무서웠던 게 한 문단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딱 이 생각이 들었죠. 나는 이제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자, 예,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분은 그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그 수학 강사, 일타 강사, 지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꼬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 마그마 블럭을 잠깐만요. 이용한 마그마 갑옷을 만들. 예, 일타 강사인 그 현모 씨입니다. 현모 선생이에요. 이분 이제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이분이 스탠포드 수학과를 나와서 지금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책을 200권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현우진입니다. 현우진. 책을 200권을 읽었대. 200권. 그러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신문을 쓱 보니까 눈에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그래요. 자, 우리는 이제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고 훈련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 어떤 본문을 봐도 한눈에 딱 들어와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딱 들어온 게 뭐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고 가실까요? 여기서 주동사가 뭐냐요? 이 논리를 세우지 못한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를 못합니다. 주동사는 인도하십시오라는 게 주동사예요. 인도해 주세요. 이게 주동사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거를 첫 번째 구원하셔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주셔서 인도하십시오. 그 시간은 영원토록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 구원을 기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적 연결, 사도행전 4장 23절. 뭐 예를 들어서 구원받을 자가 예수 이름밖에 없다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거 성경적 연결시키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합니다. 목자가 되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양을 비교해야죠. 양이 어떻게 앞을 가겠습니까? 양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만이 그 양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또 성경 영향을 주시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구원받고 복받고 그리고 목자가 돼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은요 영원토록입니다. 지금부터 구원받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가 이 세상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논리를 피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자전거 타는 작업이에요. 굳이 비유하자면 자전거 타는 훈련을 이것을 본문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수학 1타 강사, 지금 그 드라마 나오죠? 요즘에 어디서 드라마가 나오는데 1타 뭐 어쩌고 그게 모델이 여기 아까 이제 그 현 선생이 그 모델이에요. 보실래요? 자, 영어를 한번 잠깐 볼게요. 영어는요, 이 논리를 뭘로 표현했냐? 요걸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도 표현했고요. 뭐 also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영어는 논리 언어예요. 구조 언어이고요. 이런 걸로 표현했어요. 이게 뭐죠? 접속사, 그 다음에 접속사. 근데 우리 한국말은 이걸 뭘로 표현했냐? 우리는 며로 표현했고요. 고로 표현했고요. 또로 표현했고요. 어로 표현했어요. 요게 바로, 자, 영어는 너무 쉽잖아요. 접속, 컴마, and.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눈에 딱 보기 쉽죠. 우리는 그게 어디 숨어 있어요? 토시에, 어디에? 며, 고, 어. 아, 요걸 보는 순간 우리는 컴마를 생각해야 돼요. 컴마를 생각할 때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아까 제가 여러분의 오늘 수업 좌표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카톡에다 보내면서 우리 전도사님 카톡에 쓰여 있는 이 영어 구절, 성경 구절을 보고 요걸 그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앞서서 우리 현우진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200권을 읽고 나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아버지가 신문 보냈는데 구조가 다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에 수업 잘 받아 놓으시면 이런 게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논리가 없으면 설교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언부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두서없이 말하게 돼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이미 뻔히 교인들도 알고 성도님들도 알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논리로 들어가면 교인들이 생각지 못하고 또 본문 관찰을 통해서 통찰력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써놓은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뭐 설교를 왜 들어야 돼? 성경 읽으면 되지. 나 설교 듣는 시간에 성경 읽을게.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근한 여로 누구예요? 간닥의 내시. 에디오피아 간닥의 내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풀어줄 것이냐? 성경에 관하여 풀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성경을 풀어주면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의사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생이 돼서도 공부하기가 헉헉거리고 공부를 해요. 하물며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본문을 다뤄야 될 겁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학문, 의학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신학과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부가 힘드시겠지만 내가 앞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잠언에 나오죠. 내가 하늘일에 능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 능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이에요. 저는 한 가지 참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1억이 있습니다. 1억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경우 목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디 쓰여요? 뭐 교회 예배당 얻어야죠. 그것이 상가면 상가교회 얻어야죠. 인테리어 해야죠. 다 준비해 놓죠. 제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은행원 출신이에요. 은행원 출신.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우리 합동 측 오래된 교단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했다는 얘기는 이제 평신도로 섬기다가 소명이 있어서 신앙을 했고, 그 다음에 MDB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도 부교육자로 여러 군데 교회에서 하다가 나중에 그래 드디어 이제 개척을 하자 해가지고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배운 대로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을 다해서 전도를 엄청나게 매일 했습니다. 매일 나와서 피켓 전도부터 뭐부터 다 했어요. 교인이 안 와요. 자, 교인이 좀 왔어요. 맨 처음에 설립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더 오겠습니까? 그분들이 왔다가 안 와요. 교인들이 전도해서 어떻게 한 명 오면 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안 와요. 무엇이 문제일까 곰곰이 살펴봤는데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설교를 너무 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에 관한 책을 사다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레스토랑을 하나 냈어요. 식당을 냈어요. 외식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맛없다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업했다는 건 오겠죠, 맨 처음에는. 와서 먹었어. 근데 맛이 없으면 그분들이 계속 오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의 말씀도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잘 준비하지 않고 성급하게 개척했다가는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부터 해야 돼요?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무기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무기를 늘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준비가 되었을 때, 붙여줬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사역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논리를 세워야 된다. 왜 논리를 세워야 되느냐가 풀어가는 과정이 강해 설교입니다. 왜 논리를 세상 학문단인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왜 논리를 세워가느냐. 이거는 꿈속에서 자기만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잠깐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모더니즘 시대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사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모더니즘 시대는요. 정보만 전달하면 돼요. 즉 성경만
그게 바로 어떤 시대예요? 1517년 종교개혁이 바로 있기 전에는 사도들이, 사제들이, 천주교 사제들이 성경을, 이 거룩한 성경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읽어만 줘도 그때 너무나 좋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이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성례전이 있죠. 성례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거기는 우리 지금 개혁교회는 말씀이지만 거기 이제 성례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그걸 해결됐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도 성경을 얘기해 주면은 뭐 10시간도 듣고 막 그랬다고요. 성경 얘기만 해줘도 하나님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논리예요. 원리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이것만 해도 그때는 충분했대요. 그런데 이게 얼로 넘어가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시대가 넘었고 저와 여러분 현재 요 시대 살고 있어요. 요 시대. 이 시대의 사조는 뭐냐? 바로 해석과 소통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해석과 소통이. 자,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훌륭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되잖아. 그리고 종교가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다른 것도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야기,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필요로 하고 소통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은 귀를 닫습니다. 핸드폰 꺼내고 다른 거 봅니다.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제 얘기는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 사조를 알고선 과거와 같이 계속 준비하지 않아야 된다. 과거 같은 설교는 하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산균에 비유를 합니다. 유산균을 옛날에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다 유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캡슐을 씌운 거죠. 유산균의 내용물을 캡슐을 찧어서 먹으면 위에서는 그게 안 터지고 장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필요한 곳에서 유산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설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청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캡슐을 씌우는 거예요. 그 캡슐은 뭐냐? 바로 소통과 그다음에 그들의 공감이에요. 소통과 공감. 이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못하고 있는 교회가 아직도 많다. 앞서 제 동기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설교하면 은혜들을 주고 옛날에는 부목사를 했을 때는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됐구나. 그런데 개척교회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려니까는 잘 안 되는 거죠. 결국 그걸 접었어요. 아쉽게도 누군가가 인수인계했으면 또 이렇게 교회 인터뷰 비용도 좀 받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은 인터뷰 비용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거지만 다행스럽게도
따르게 해서 그 활용을 해서 쓰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상가를 내주고 그것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소리가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설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 도구, 툴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능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왜 오늘 어떻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교수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20년도부터 이 외신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 내용이 형편없어가지고 이랬으면 제가 지금까지도 강의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일에 능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디 이 학기를 통해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다 완성을 못해도 이것을 가지고 2학기를 끝내더라도 그 다음에서 계속 훈련하고 다시 되돌아 연습하면 반드시 된다는 게 이 수업의 여러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왜 논리적인 설교를 못하느냐? 왜? 이러한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 이런 논리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논리가 아예 구조화가 돼 있어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개념 없이 그동안에 해가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거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시길 바라요. 자, 우리 수업 보시면은 좀 창의적인 설교를 여러분들 뻔한 설교가 아니라 아주 창의적인 설교를 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어려움을 느끼게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토시 언어를 쓰고 있다. 토시 언어는 뭐예요? 지금 토시 언어가 이거예요. 끝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게 토시예요. 토시. 말 끝에 붙어 있는 것. 요거를 우리가 보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뭐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영어는 구조 언어예요. 우리말은 토시 언어. 우리말과 일본말 대표적으로 토시 언어예요. 토시의 생각을 담아요. 의도를 담습니다. 사상을 담아요. 철학을 담습니다. 사고를 담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구조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창의적인 거, 뻔한 설교 아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바로 본문 관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관찰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본문 관찰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관찰에서 단서가 되는 거 여기 있죠. 우리 보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은하가 되는 구절이 아닌 단서가 되는 구절에 색을 칠하는 게 바로 이 페인트 작업이에요. 본문 관찰에서 중요한 작업이 이 페인트 작업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단서가 되는 구절에 색을 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에 히브리어 헬라어 다 배웠는데 그거 전혀 활용 안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원어를 풍부하게 활용하는 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원어를 풍부하게 활용할 건데요. 자, 원어를 쓰는 목적은, 자, 하나님,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지난 주일? 지난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성서정과에 나온 본문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 3장 1절에서 7절이 성서정과라고, 성서정과. 이거는 이렇게 우리 52주를 가지고 이 절기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이렇게 본문을 정해놓은 걸 얘기해요. 여기에 나온 그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17절 18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얘기하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되,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를 써요. 결단코 죽으리라. 히브리어에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래요? 따바르라고 합니다. 따바르. 그 다음에 아마르라고도 있어요. 그냥 말하다 아마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따바르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3장의 사건은 뱀이 얘기해요. 정말 그랬냐?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마르예요. 아마. 뱀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이에 선 사람이 누구다?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말씀과 말 사이에서예요. 말 사이에서. 이게 저의 설교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어두운 세력들의 말 속에 사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하고 어떤 것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냐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정령, 결단코 죽으리라 라고 이 얘기했을 때 그거를 아시는 분 알아요? 부정사 절정이라는 히브리어의 문법을 써요. 이거는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혀요. 간교한 뱀이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것도 똑같은 문법을 써요.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런 일 없지. 일도 없어.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는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가 이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본문 관찰과 여러 가지 문법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고,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어의 이미지네이션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원어의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이 수업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한번 질문 있으면 질문하실까요? 아이고, 좀 힘드시죠? 이제 공부 안 하다가 처음에 다시 또 하려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전부 리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아득한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54분인데요. 한 10분 쉬고요. 10분 쉬고 3시 5분부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눌까 싶은데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커피 한 잔 드시고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5분 있다, 10분 있다.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찬양 틀어드릴게요.